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페라를 감상하면서 정말 좋은 그림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행복의 본질이 달라요. 그죠? 나이가 다 찼는데 어른이 됐는데 여전히 사탕 하나에 초콜릿 하나에 마음을 뺏기면 우리는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한가 하면 아직 성숙하지 못했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기쁨이, 인생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요? 아마 이 중에는 가져볼 것 웬만큼 가져본 분들도 계시고요, 아직 그걸 위해서 추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고자 하는 복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는 다르다. 그는 끊임없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서 내가 변화되고 바뀌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3절에 있었던 첫 번째 복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거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거의 그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받는 두 번째 복이 있는데, 애통한다는 말은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인정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신다 그랬어요. 위로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곁에 둔다, 하나님 곁에 둔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나를, 우리를 하나님 곁에 두신다. 세 번째 받을 복이 뭐였었어요? 온유한 자에서, 이거 마음을 예쁘게 쓴다, 곱게 쓴다, 착하게 산다, 이런 의미보다도 훨씬 높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라는 말은 뭔 거예요? 성령의 강팍한 내 마음을 깎고 부서뜨리고 유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점령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물려받는다고 했어요. 네 번째 복이 뭐였죠? 온유한 자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그랬어요. 의는 뭔가 하면 내 의, 나의 의로, 내 기준, 내 도덕적 가치로서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 착하냐 안 착하냐,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목이 마른 사람이라는 게 바로 네 번째 복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배불려 주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만족해 하신다. 네 번째 복이라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 복,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뭐였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뭐였죠? 뭐예요? 어떤 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이웃을 돕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에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복 주신다. 이게 긍휼히 행하는 자가 받을 복이라고 했어요. 여섯 번째 복이 뭐였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면서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깨끗한 걸 말하는 것 이상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스러기들이 많죠. 여러 갈래길들이 많지만 그거 다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concentrate 하는 거죠. Focus on the God.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6번째 복이었어요. 오늘 7번째와 8번째 복이 9절과 10절에 등장합니다. 9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7번째 복이 뭔가 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화평케 한다. 화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다. 그런 말이겠죠. 화평이 뭐죠? 화평이 뭐죠? 그냥 평화롭게 산다. 평화를 사랑한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한문으로 화평은 이룰화의 평화평자, 평화를 이룬다 하는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평화를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Don't bother me. 나 그냥 이렇게 살 테니까 나 방해하지 마. 혼자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니라 혼자 그냥 안전하게 안심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면서 만들어가는 사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면 peace maker.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peace maker.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들의 분쟁에 적극적으로 자기 시간, 자기 돈 써가면서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도록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원상복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기꺼이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자신인가요?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날 생각해 보죠. 나는 평화를 만드는 자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 뭐죠? 그 반대 뭘까요? 평화를 만드는 자, peacemaker. 반대는 뭐예요? peace breaker. 피스를, 평화를 망치는 사람, 깨트려 버리는 사람. 옛날에 보면 역사 속에도 침략주의자들이 있어요. 국가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한 가정에서도 한 작은 사회에서도 평화를 깨트리는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들끼리 친구들끼리 잘 있는데 꼭 걔만 오면 문제가 발생해. 좋은 친구들끼리 밥 잘 먹고 커피 마시고 나서 걔만 오면 괜히 싸우게 되고 신경질 내니까 주변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해서 일찍 집에 가고. 혹시 이런 사람들 있어요? 주변에? 가정에서도 그래요. 심심치 않게 가정의 평화를 깨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남자예요. 아버지예요. 아이들과 어머니가 저녁에 학교 갔다 와서 일 끝나고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밤에 들어오면은 아버지는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똑바른 걸음으로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리는 걸음으로 들어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고함을 지르고 손에 잡히는 대로 막 집어 던지고 보이는 대로 아이들 때리고요. Peace breaker. Peace breaker. 평화를 만드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다고 했는데 많은 경우에 피스브레이커가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말씀과도 같겠죠. 문제는 나는 이 땅에서, 나는 우리 집에서, 나는 우리 사회에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어느 곳에서 나는 피스메이커입니까? 피스브레이커입니까? 네? 피스메이커요?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피스메이커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피스키퍼까지도 요구합니다. 피스키퍼는 뭔가 하면요, 평화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평화를 지켜나가는 사람들. 키퍼예요. 키퍼. 누군가가 들어와서 우리 이렇게 재밌게 만들었는데 최 집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사이를 가르려고 막 소동을 부리고 난동을 부려도 그것을 깨트리지 않고 계속 지켜나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피스키퍼가 돼요. 우리 미국 땅에 살면서 로스앤젤레스에 살면서 대체로 평화롭습니다. 근데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각 피스키퍼가 돼야 돼요. 평화를 지켜나가는 사람, 이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 유엔군이 어느 나라 분쟁이 생기면 군대를 파견해서 그 분쟁을 막아서 피스메이커 노릇도 하지만요, 평화를 이룬 다음에 유엔은 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 군대를 보내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의 치안 질서를 지켜나가는 일들을 유엔은 계속했어요. 이건 뭔가 하면요, 피스메이커 다음에 피스키퍼로서 그 역할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피스메이커가 될 뿐만 아니라 피스키퍼까지도 돼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 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피스브레이커, 평화를 깨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받을 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내가 평화를 만들고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나의 아들, 너는 나의 딸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하면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나니. 그러는데 이 이사야 말씀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줬다고 했는데 이 아기와 아들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 이름은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는 거면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뭔가 하면 평강의 왕이에요.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평화를 이루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이름, 존귀한 이름 평강의 왕,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평화를 지켜나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7번째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평강을 지켜나가셔야 돼요. 평강을 이루셔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절대로 되지 말아야 하는 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평화를 깨트려버리는 사람, 좋은 관계를 망치는 사람, 남들이 가진 기쁨을 망가뜨리는 사람, 행복을 파괴하는 사람. 피스브레이커는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죠. 이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반그리스도적 행위, 적그리스도적 행위이기 때문이죠. 10절의 마지막으로 8번째 복이 있습니다. 8번째 복, 의에 관해서인데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어요. 근데 이 말씀 10절 8번째 복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게 6번째의 복, 6절에 있는 4번째 복과 같다 그러시는데 아니, 같지 않아요. 4번째 복은 뭔가 하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요, 마지막 8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말이에요. 차이점이 뭔가 하면 4번째 복은 의에 갈급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나는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의를 추구하는 것이 4번째 복 6절의 말씀이라면, 10절은 뭔가 하면요, 자기가 가진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가지고 살 동안에
어떤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 없어. 너 예수 믿어봐야 필요 없는 거야. 그럴 때마다 내가 막 흔들리거든요. 갈등을 겪거든요. 그럴 때 내가 가진 그 하나님의 의를 굳건하게 지키는 게 10절의 말씀이에요. 네 번째 6절의 의는 의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한다. 의를 가지면 복이 받는다지만 10절에 있는 8번째 복은 의를 지키는 자의 복이에요. 왜냐하면요,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악마는 깨트려 버리고 내게서 있는 하나님의 의를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해요. 로마 정부가 근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고요,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한국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면요, 목사님 저도 고난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무슨 고난을 받아요? 내가 뭐 친구에게 돈을 빌려다 줬는데 그 친구가 나를 돈을 떼고 어쩌고 저쩌고 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고에게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것 때문에 싸웠다, 이런 얘기죠. 욕심을 부리다가 고난을 받으면 자기가 마치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핍박은요,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핍박을 말해요. 내 욕심, 내 고집 때문에 받는 그런 핍박 말고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 일제강점기 때 사셨어요. 신앙 지키기 정말 어려웠어요. 백병선 권사님의 고향이 신의주세요. 거기서 제재소를 하셨어요. 잘 사셨고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오셔야 됐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유를 지키기 위함도 있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공산당 앞에서, 일본 제국주의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에 있는 많은 지하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살아요. 중국에 있었던 문화혁명 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자신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손해보고 살았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팔복의 8번째 말씀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이죠. 혹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손해를 보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도 내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차 살 때 이럴 때 아주 되게 불편해요. 깎지도 못하고요. 목사님이시죠? 이러면 내가 흥정을 더 이상 못해요. 불이익을 받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요, 남들만큼 거짓으로 더 많이 못 가져요. 그래도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이유가 뭔가 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신앙을 지키시는데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에 베드로가 당한 그 어려움을, 베드로가 앞으로 당할 어려움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라. 14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그것이 복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복이 될 것이다. 욕을 먹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을 먹으면 그게 복이 될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네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욕을 먹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거나 할 때 주저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한테는 손해보지만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0년에 기독교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했던 압돌 라흐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 단체에서 돈을 받고 맨 처음에는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점점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게 됐고요. 마침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아프가니스탄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익이었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가졌던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아내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슬라믹 나라에서는 그가 살고 있던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도시 수도죠. 그곳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건 불가능했어요. 아내가 자기의 가족에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남편이 쫓겨나게 됐어요. 집에서. 그래서 독일로 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와 두 딸을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놔두고 독일에 가서 살았는데 2002년에 마침내 이 텔레반 정부가 무너지고 민주 정부가 들어섰어요. 조금 갈까 생각을 하다가 이 라흐만이라는 사람이 조금 더 기다려서 2006년에 자기의 고국을 찾아갔어요. 3월달 그가 찾아간 그 고향에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고향에 간 이유는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자유진영으로 이슬라믹 나라가 아닌 나라에 가서 유럽 어느 나라에 가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완강하게 아내가 안 가겠다고, 그리고 두 딸을 못 주겠다고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을 경찰서에 고발을 했어요. 저 사람은 배교자, 변절자라고 즉각 체포됐어요. 압둘라이만이 체포돼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일이 서방 세계에 알려졌어요. 압둘라이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개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에 회부됐고 재판 결과는 보나마나 사형이에요. 사형이에요. 극형이에요. 서방 세계에 알려지고 이게 외교 문제가 됐고요. 미국에서도 당시에 국무장관이었던 콘돌라이자 라이스가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그 압둘라이만을 좀 살려달라고, 그를 죽이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신문에 알려졌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더 여론이 거세게 절대로 풀어줄 수 없다, 압둘라이만을 죽여야 된다라는 쪽으로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고 재판장은 우리는 절대로 서방 세계에 굴복하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재판장에 나온 압둘라이만에게 당신이 가진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이슬람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무슬림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재판장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그 종교 그리스도교를 버리고 다시 무슬림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단호하게 일어나서 말합니다. 내가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이 재판장에서 내게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내 영혼을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를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순교하겠다는 거죠. 다시 감옥에 가둬졌고요. 이제 사형 일만 남겨뒀었을 거고요. 그 재판 과정이 다시 서방 세계에 알려졌고, 서방 세계에서는, 미국에서는 굉장한 압력으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고요. 결국 2006년 3월 28일 압둘라이만이 감옥에서 나와 비행기를 탈 수 있었고요. 이탈리아 정부가 그의 망명을 기꺼이 받아주겠다고 해서 이탈리아로 가서 지금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어요.
죽을 뻔한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서방 세계를 통해서 그를 구명하셨고 그가 그 갖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지키면요, 핍박을 받아도 의를 지키면요, 고난을 받아도 의를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요, 그 손해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시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8가지의 복입니다. 이 복을 이대로 산다고, 심령이 가난하다고, 애통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서 변화된다고, 의를 쫓아 산다고, 의에 의해서 의를 지킨다고, 이렇다고 우리가 벼락부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내 아들이 장관에 올라가는 일도 없고요. 좋은 대학에 가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우리가 장차갈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 땅과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은 확실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 정결한 마음으로 사셔서 오늘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8가지의 복을 누림으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킴으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이 복 모두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온마음교회는 1733 노스 뉴 햄프셔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213-435-8738 213지역 435-873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com 검색창에서 김종환 목사님을 검색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백성은 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인간이 인간들에게 베푸는 물질적인 피해, 이게 죄입니다. 우리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들, 목사나 성도들 서로 간에 물질적인 피해를 주면 이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를 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웃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십하고 저주한 것,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타락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과 비교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었죠. 스스로 타락했어요. 그 아담과 이브의 그 후손,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우리들, 깨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타락해요. 저절로 타락해요. 깨어있어야만이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교회 나가도 목사도 깨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 속성이, 이 죄 속성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래서 그 죄 속성이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죄의 속성은 살아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이 죄의 속성이 꼼짝하지 못할 뿐이죠. 스스로 타락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연약한 인간은 이렇게 죄를 지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말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고귀한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임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보혈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의 더러운 죄들을 회개해야 돼.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며 세례를 받으며, 그러면 주님이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의 죄를, 나의 더러움을 찢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과 육체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죽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매 순간 모시는 삶이 이게 회개예요. 이것이 현재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정결한,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정결한 삶을 못 살아요.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뭐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한 죄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죄 회개해야 돼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사야서 1장 18절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나에게 오라, come unto me.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의 노예가 된 너희들아, come unto me. 나와 변론하자. 나에게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네가 회개한다면. 여러분들, 이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이 바로 찔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찔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이 보혈의 피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들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는, 용서하시는 죄사함을 받는 근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은 고여있는 웅덩이가 아닙니다. 계속 솟아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보혈의 피는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정하게 하시는 능력인 줄 전 분명히 믿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기서 보면 우상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에서 우상은 출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욕심입니다. 2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뭘까요? 내게 잘못된 영향을 주는, 거짓된 영향을 주는 리더들, 이 시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거짓 교사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문화적으로도 잘못된 영향을 이 시대에 교회 너무나 많이 주고 있어요. 사상적으로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모든 교단들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영적인 전쟁을 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런 예배를 보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원하는 것들 그대로 교회는 이 시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욕심, 탐심으로 출발한 우상숭배로 인한 얼마나 가짜들이 이 시대에 많은지 모릅니다. 가짜 성도, 가짜 목사, 가짜 지도자들, 가짜 신학교들, 가짜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 가정을 잘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세우고 주님이 명령하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삶을 들이다가 가면 승리예요. 난 이게 승리라고 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물질을 벌어야 돼요. 왜 가짜가 많습니까? 왜 가짜가 있을까요? 가짜가 뭘 보고 가짜라고 할까요? 가짜는 뭘 보고 가짜를 만듭니까? 쌤 간사님, 진짜 보고 가짜 만드는 거야. 가짜는 진짜를 보고 만들어요. 명품 가방, 그 진짜를 보고 가짜를 만들어요. 똑같이.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아니지. 가짜는요, 진짜를 보고 만들어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없어요.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으니까 가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서 진짜라고 해가지고 여기 사기당한 분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다이아몬드. 진짜를 보고 비슷하게 만들어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를 보고 실망하면 안 돼요. 가짜를 보고 우리 예수님이 가짜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보예요. 아, 우리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짜를 경험할수록 실망하면 안 돼요. 아, 이렇게 진짜가 소중하구나, 예수님이 소중하구나, 너무 귀하구나, 예수님은 나의 에브리띵이구나. 이걸 가져야 돼. 특별히 조심할 것이 거짓된 영향을 끼치는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4절에 보니까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털옷, 고급 옷이죠. 비싼 옷이죠. 있으면 입지 왜 안 입어요? 앞에서 넘는 척해요. 나는 아주 거룩하고 나는 아주 가난하고 감춰놔요. 그리고 어디 갈 때 싹 입고 가요. 털옷 감춰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털옷을 보관한 집이 알지. 네, 자기가 알죠. 네.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해요. 거짓된 선지자는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내가 알고 그 다음에 내 아내, 내 남편, 나의 자녀들이 제일 잘 알죠. 고노순교회 담임 목사라면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잘 알죠. 여러분들,
나의 진실성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빼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인 잘못된 거예요. 나의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는 신앙인 축복이에요. 만약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교회 지도자들을 말할 때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모여서 코너스톤 교회가 돼야 돼요. 가정이 교회가 아닌데 코너스톤이 이루어져요?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가정들이 교회로 지어져가는 전쟁을 하면서 코너스톤이 교회가 돼서 져질 때 우리 교회는 참 그리스도의 몸으로 져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신뢰를 받아야 돼요. 적어도 가정에서 거짓말장이다, 사기꾼이다, 외식자다, 수전노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가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결한 삶, 가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정결한 삶, 가정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가 가짜라면 내 아내가 알고 부모가 알고 자녀들이 압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압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진실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진실한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담대함이에요. 당당해요. 교만이 아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이런 거짓 선지자들, 오늘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가짜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멀리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순결해집니다. 정결해집니다. 2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그날에 in his time, in his place. 이게 그날입니다.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상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더러운 일들의 배후에는 더러운 귀신이 있어요.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악한 일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사건들과 더러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더러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나의 배후에 더러운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더러운 귀신이 악한 영이 나에게서 떠나야 돼요. 그럼 깨끗해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아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입으로 우리가 나불나불만 하면 안 돼요. 입으로 칼싸면서 동시에 나의 삶을 통해서 전쟁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가정에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악령이 떠나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납니다. 성령과 악령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악령을 멀리하면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깨끗해집니다. 정결해집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부흥회가 있고 전도 집회가 있어요. 부흥회는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부흥회예요. 그래서 내 영이 부흥하는 거예요. 나의 심령이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깨끗해지게 하는 것, 이게 부흥회예요. 전도는 뭡니까?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게 달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하기를 원하는 게 이 시대 교회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들이 부흥해야 돼. 그리고 전도해야 돼. 이 땅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야 돼요. 악령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러한 틈을 우리는 주면 안 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이 얘기 뭡니까?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죄지침을 받아야 되고 죄의 원인들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연단하십니다. 그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고난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옵니다. 자녀 문제에 어려움이 옵니다. 부부간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로서는 갑자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갑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때로 줄어들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깨끗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냥 교회가 그냥 싸우고 찢고 먹고 하면서 그냥 있으면 오물이 돼요. 구덩이가 돼요. 때때로 만일 그분들이 교회를 나가서 다른 교회 나간다면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왜 나가요? 그 말씀 때문에 나갔잖아요. 그 말씀이 아파서 나갔잖아요. 근데 나가서 그 말씀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 심장에 꽂혀서 아파서 나가는데 In His time, in His place,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이 아팠던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회개가 일어난다면 이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시대 많은 교회가 교인들이 오면 더 늘려서 다 이 안이다 다 모나요. 어떤 그 장소는 그게 웅덩이에요. 샘물이 아니라. 가정이 깨졌어요. 회사가 되고 말았어요. 직장이 되고 말았어요. 학교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의 몸이 아니에요. 샘물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역사 연단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순환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절대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순수해졌어요.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아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더 튼튼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그 구제하는 문제로 싸움이 생겼어요. 이걸 잘 처리하니까 교회가 튼튼해졌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로 죽으니까 오히려 전 지역에 흩어지면서 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져요. 환난이 유익을 줬어요. 이북의 그리스도인들, 저는 이북에 지금 몇 번 갔다 왔어요. 평양도 가고 나선도 가고 갔다 왔어요. 정책적으로 세운 봉수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참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나는 믿어요. 그 안에 지하교회들이 있어요. 내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어놓고 믿는 거 아세요? 잡혀서 죽임당한 사람, 탄광에 끌려가서 노역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멋있는 사람들이 이북에 있어요. 여러분들 8절에 보니까 핍박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남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분의 2가 떠나요. 죽어요. 멸망당해요. 3분의 1이 남아요. 요한계시록도 다니엘에서도 계속 얘기하죠. 그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순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정금이 되도록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어려운 거 싫어하는 가짜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주님을 떠나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순수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남아요. 정금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순결하게 만드시기를 소원하세요. 교회는 순결해야 돼요. 신부가 돼야 돼요. 순결한 신부가. 저와 여러분들이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연단하며 금은같이 연단하세요. 주님은 그러한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말라가서를 이용하셨더라고요. 말라가서 3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인생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공의로운 재물이 돼, 내가.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승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런데 비슷한 일이 예수님 재림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납니다.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게 하신다 또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재림 때에 일어나는 사건 중에 큰 사건 하나가 대환난이죠. 이 큰 환난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끗하게 했어요. 정결케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순결하게 만드는 일을 이 환난을 통해서 하시게 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역사에
환난이 나에게 고난이 유익이었다. 그런 말미암아 주님의 율례를 알게 되었다. 지금도 준비하고 우리는 환난을 잘 맞이하고 환난 속에 깨끗해지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돼요. 나의 삶 속에 좀 어려움이 온다고 함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것보다 나를 오히려 돌아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정결함을 유지하여 주님을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지금 있을지 몰라요. 또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뚫고 나가요. 절대 피하지 마세요. 절대 도망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뚫고 나가세요.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잡히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온 피 한 물을 쏟으시고 돌아가실 때 구원을 이루실 때 주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요한만 놔두고 여인들만 놔두고 다 도망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십니다. 약속대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갈릴리아로 오라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갈릴리에서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돼. 내가 땅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러면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니 그들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주님의 제자들, 엄청난 주님의 일꾼들, 엄청난 환난을 통해 연단되어 정같이 다듬어져 멋있게 쓰임받는 진실한 우리 주님의 제자들, 충성된 천국의 일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까? 연단은 좋은 겁니다. 신앙의 연단을 받는 것 축복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르짖게 되잖아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구원을,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은 정결한 삶을 살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이고 가장 귀한 일인 걸 알고 이 전쟁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샬 자매님,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무리합니다. 이제 마칩니다. 우리 도망가지 말자고요. 그죠? 런어웨이. 탕자처럼 도망가지 말자고요. 고난이 오면,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승순경제 당하고 있는 고난 통해서 오히려 연단 받으세요. 정문같이 다듬어져서 아주 정결한 자들이 다 되자고요. 정결한 자들, 순결한 자들, 강하고 튼튼한 천국 백성들이 되어서 살자고요. 회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 견고한 자들이 되자고요. 더 깨끗한 하나님의,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자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멘이라.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벌몬트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 지역 530-4040
310지역 530-40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크리스천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38주년을 맞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따금 검문소를 통과할 때 증명서를 내보이거나 음주운전 여부를 가리는 검문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검문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만든 내 생각의 검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검문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검문하신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개의 검문소는 자주 갈수록 좋습니다. 오늘도 검문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는 그런 밤이 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